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9월 마지막 주일 27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긁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도 화목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새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붉어지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139편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항상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오직 죄와 허물밖에 없는 참으로 티끌보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사랑의 십자가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생임에도 이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정신을 빼앗기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분연히 기도 가운데 떨치고 일어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약도 속히 나와서 더 이상 희생자가 없게끔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해 세상의 인심도 정치도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우리 조국 한국과 이곳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은총 가운데
조속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아름다운 기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창립 14주년 예배와 구약 관통 성경 관통 세미나가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과 연약한 우리들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게 주장하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혼란한 시기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부정함 없이 세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선포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 세상에 대해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장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동일한 축복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네. 우리 사이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봉독 후에 고난 중에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코비드 19 사태를 지나면서 몇 주 동안 고난 중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과 이번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그 고난들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비드 19 사태의 고난과 감히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그것을 한 주간 한 주간 삶에 실천하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잠시 설교의 제목만으로 복습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도 넉넉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성령으로, 고난 중에 열정으로, 고난 중에 거룩하게, 고난 중에 존귀하게, 그리고 고난 중에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신앙의 좋은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결과적으로 고난 중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고난 중에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좀 바꿔서 해볼까요? 고난 중에 사이좋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고난 중에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로 몇 구절 뒤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하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아니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피차 간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대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성령의 은사를 말씀드릴 때 소개한 간증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영세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김종수 목사님의 사랑의 천국 방언입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참 간결하고 참 구수한 언어로 풀어내신 귀한 권면인데요, 방언의 은사가 전혀 없으신 분도 이 사랑의 천국 방언은 얼마든지 말하시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 앞에 4가지만 말하셔도, 삶 속에 적용하셔도 우리가 충분하게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는데요, 그냥 따라 하시지 말고요, 맨 앞 글자를 조금 강조하면서 조금 누르시면서
따라하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미안합니다. 네 번째가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말만 잘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충분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어야 하겠죠. 결국 사랑의 천국 방언, 이 네 가지 말을 요약해 보면 감사와 사과예요. 무슨 과일 이름 같죠? 감사와서 사과. 감사와 사과. 여러분, 감사와 사과를 잘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결국 자기 부인이 기초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기초가 되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건 역시 그 기초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 기초 공사가 잘 된 뒤에 감사와 사과의 기둥을 잘 세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의 기초를 든든하게 닫아 놓은 사람이 그 위에 신앙생활의 집을, 다시 말해 화목한 삶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혹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목사님요, 저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좀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을 그냥 일반 어로로 얘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깊이 있게 적용하고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절대로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예지만 어느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우리의 입에서 갑자기 툭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유,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사람 아니야? 아니, 딴 사람이 볼 때는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그 지적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부인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초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화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화목, 한문이죠.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살아가면서 친구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서먹하고 어색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친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지체들과 화목하게 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화목이 됩니다. 화목이라는 뜻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면 두 가지 뜻이 딱 함께 올라와요. 첫 번째 뜻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사이좋게 지내는 이 뜻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화목. 옛날 석탄이 없을 때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땔감으로 썼던 그 화목, 그것이 올라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지체들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기인하게 쓰시는 화목, 성령의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나 홀로 거룩이 아니라 더불어 거룩이 되니까요. 나 홀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람들과 화목해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냥 화목하라 하지 않고 분명하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우리끼리만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끼리 먼저 화목하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좀 둘째 쳐보고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먼저 화목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식구들과 성도의 교회의 성도들과 평소에는 화목하게 잘 지나가도 어느 순간에는 화목은커녕 불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외로 많은 시간을 그런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의 존재가 빙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빙산입니다. 당신도 빙산이군요. 북극에 지금 남극에 빙산이 지금 녹아가지고 좀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지 않습니까? 빙산 아이스버그 떠올려 보시면 물 수면에 빙산이 떠 있으면 조만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빙산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배 밑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분과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에 화목하기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는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모습이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느 순간 화평교회의 지체들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30년, 50년, 때로는 60년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그렇게 함께 살기 이전의 삶, 각자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서로 간에 낱낱이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한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보고 교제하지 나머지 시간들은 각자의 삶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밤에 와서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도, 함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간에 떨어져서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로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 없었던, 함께 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하여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내가 지내왔던 나의 삶의 습관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못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빙산이 서로 관계를 널찍이 두고 다닐 때는 굉장히 좋아가도 서로 함께 지내려고 하면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어미 고슴도치가 새끼를 품어야 되는데 새끼일 때는 뭐 털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안죠. 안다 보면 고슴도치 어린 것들은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어린 게 항상 어리지 않거든요. 점점점 자라나서 부모보다 더 날카로운 털이 뼈쪽 새기게 되면 그때서야 부모가 깜짝 놀래요.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전에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을 멀리 하게 만드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품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다듬어지고 각진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예요. 마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코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꾸로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 판단받지도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천국 방언이 필요한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받아주었다면 앞에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두 마디 해야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사과만 잘해도요,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있죠. 평소에는 잘하잖아요. 기분 좋을 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참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때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구나, 나를 꺾어야 하는 절호의 찬스로구나 라는 것을 딱 캐치해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의 천국 방언을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요,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이것을 실천하면 성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 삼아 말해 보실까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서,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시작.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 두 마디만, 우리가 왼손 오른손 있는 것처럼 이 두 마디만, 감사와 사과를 정말 적절하게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고 진심 어리게 말한다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구절, 동일한 뜻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오늘 사랑의 천국 방언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연장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진짜, 지금은 온전하다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수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짜 온전하게 화목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제 장차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감정이 어떨 때 가장 극대화됩니까? 화목할 때 극대화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몸에 좋은 거 막 바르고 애를 써도요, 관계 안에서 불화하면요 육신적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요,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함과 화목함,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자원함과 화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원하여 화목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서, 솔직히 우리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얼굴의 생김새만큼이나 십자가의 모양이 각각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남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나는 요만큼 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만큼이나 받았는데 너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요, 자원함과 화목함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여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화목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화목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레네, 이 화목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피스, 이것도 에이레네예요. 또 이것도 확장돼서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화평교회, Peacemaker Church, 화평케 하는 자의 교회.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만드는 화평한 교회, 화평이라는 의미까지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화평교회, 그것도 화평 장로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책임을 가지고 화평하셔야 돼요. 식구들과 화평하셔야 되고 성도들과 화평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그 본을 잘 받아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화평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화평한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화평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 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은 바로 고난 중에 화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오늘 따라하는 시간이 좀 많네요. 마지막 결론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주님, 저는 화평교회의 교인이니 화평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넉넉하게 바꿔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과가 화평인데,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고난 중에 열정으로 살아야 하고, 고난 중에 거룩하게, 고난 중에 존귀하게 살아야 하며, 고난 중에 소망으로 살되 그 모든 결과적으로 고난 중에 화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두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 큰 어려움 코비드-19의 사태를 지나면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되 믿음이 생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성령으로 열정으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내요 화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으신 두 눈에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한 발자국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면 이 십자가가 고난의 짐이 아니라 영광의 도구가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온전히 갖추어 고난 중에 화목하게 사이좋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평소에도 기도하셨겠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여 감사합니다.
실천되어져서 참으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 주시는 은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벼워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우리의 신앙의 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질까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 미국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정당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에 주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견제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이좋게 하셔서 주 아버지 어려운 국민들이 아버지 그 화목의 본을 받아서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미국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그 많은 희생을 치렀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값진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잘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성도와 식구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 화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희생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암송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를 견고하게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을 듣고 그냥 묵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의 식구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 사이좋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곧 치러질 대선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결과이든지 화목된 결과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결과가 되게 도와주셔서 온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주의 공유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광고 내용이 좀 많은데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보 앞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관통 세미나 첫 번째 모세오경이 돌아오는 수요일 9월 30일 오전 9시 45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8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진행하시고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은 오늘까지 받고요. 여러분 로비의 테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핸드아웃을 강의안을 잘 만들어서 참 우리 교회 프린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딱 풀 컬러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거를 여러분 댁에 가시면 바인더가 다 있으시죠? 맨 앞장은 표지로 사용하시고 구멍을 다 뚫어놨으니까 바인더에 이렇게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주일 다음 주일이죠. 10월 4일 2부 예배를 드라이브인 우리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셔서 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준비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날만큼은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는 귀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 꾸준히 오셨던 분들도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코비드 19으로 참여하지 못하셨던 성도들이 용기를 내셔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 그 주일 그 주보 안쪽 보시면 다음 주 일부 예배는 봉사자 예배로 드립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진행이기 때문에 또 그 주차하시면서 접촉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 요원이 우리 사역위원장님들은 다 주차 요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김동대 집사님이 주차 지금 관리위원장이신데 그 김동대 집사님 지시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쪽 평소에 들어오는 입구는 원웨이로 들어오시기만 하고 나가실 때는 다시 이쪽으로 나가시지 말고요. 반대편으로도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우리 교회 규모 주차장 안에서 충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도시락도 우리 여사도에서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드리시기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이러한 봉사자 예배 중심으로 드리시고요. 2부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 한 달간 감사하게도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요기도를 진행해 오면서 10월 한 달간 수요기도에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 4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게 아니라 줌 수요기도 방에 초청하여서 4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 14일에는 김앤디 선교사님, 21일에는 김은근 선교사님, 28일에는 정석훈 선교사님이 다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조금 어려운 선교사님들은 영상으로 하지만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직접 줌에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선교 보고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신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되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연습해 보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라 영영하냐.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나를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의 큰 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의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화목함, 성도들의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화목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와 교회 사역에 필요한 선교와 구제와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정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름은 다 다르지만 주님 사랑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가정을, 일터를 꼭 붙들어 주셔서 화목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의 천국 방언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여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차원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 중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화목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식구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